안녕하세요. 신앙의 여정 애청자 여러분, 저는 해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토마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큰 영감을 받은 분, 힘들 때마다 그의 삶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881년 8월 뉴욕 근처의 한 해변,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38살의 한 목사가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며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죠. 몇 주 전 의사들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했습니다. 심슨 목사님, 당신의 심장은 너무 약해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40살까지 살기 어렵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시고 요양을 하셔야 합니다. 40살. 고작 2년. 그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막 진짜 사역을 시작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이제 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는데 죽는다고. 그날 해변에서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리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40살에 죽지 않았습니다. 76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그 36년 동안 세상을 바꿨습니다. 101권의 책을 썼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로 보냈으며 오늘날까지 불리는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부르는 그 찬송가들을요. 그의 이름은 엘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극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오랫동안 방황했고 고민했고 갈등했습니다. 엄격한 가정에서의 영적 억압, 성공한 목사로서의 공허함, 교단과의 충돌, 그리고 죽음의 위협.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그 안에 담긴 눈물과 기쁨, 좌절과 승리의 이야기를요. 자,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843년 12월 15일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리는 추운 겨울밤,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엘버트 벤자민 심슨. 그가 태어난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태어난 집안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엄격한 칼빈주의 장로교 가정. 웃음소리가 죄악시되는 집. 아이들의 놀이조차 경건해야 했던 곳. 어린 엘버트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심판자였죠.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며 그는 떨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일까? 칼빈주의의 예정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정하셨다는 교리. 어린 소년에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밤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미 지옥으로 정해진 걸까? 아버지는 엄했습니다. 어머니는 경건했죠. 하지만 그 경건함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엘버트,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 소녀는 그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목사가 되면 더 완벽해야 하고, 더 경건해야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성경에 대해 깊이 이해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엘버트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런데 정작 엘버트 자신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조차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10대가 되자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당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저 의무를 이행하는 기계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59년 16살의 어느 봄날, 마을에 부흥회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헨리 그라탄 기네스라는 설교자가 온다고. 심슨의 부모님은 당연히 참석하라고 했죠. 또 무거운 설교겠지. 또 심판과 지옥 이야기겠지. 심슨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회장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키네스 목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심슨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평생 쌓여왔던 두려움, 불안, 무거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6살 소녀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집회가 끝난 후 심슨은 밤하늘을 보며 걸었습니다. 같은 별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공기인데 달랐습니다. 자유. 처음으로 자유를 맛본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야. 그날부터 심슨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진짜 기쁨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진짜 열정으로 신학을 공부했죠. 1861년 18살에 그는 토론토의 나크스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865년 21살의 젊은 나이에 졸업했습니다. 탁월한 성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미래를 기대했죠. 그리고 곧바로 그는 온타리오 해밀턴의 나크스 프레스비티리언 처치 목사로 청빙받았습니다. 드디어 내 길을 찾았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그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1873년 30살의 심슨. 그는 캐나다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켄터키 주 루이빌의 체스넛 스트리트 프레스비티리언 처치. 큰 교회였죠. 중산층 백인들이 주를 이루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심슨은 뛰어난 설교자였어요.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고 감동적이고 성경적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매주 일요일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 아멘이라고 했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재정도 안정적이었고요. 심슨 목사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심슨 목사님은 우리 지역 최고의 설교자예요. 동료 목사들도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심슨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그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성황리에 끝났죠.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했고 몇몇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지? 월요일이 되니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교인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았고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심슨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목회인가? 매주 설교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인가? 그는 교회 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빌의 거리, 공장 노동자들, 가난한 이민자들, 흑인들. 그들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그들을 원하지 않았죠. 어느 날 한 가난한 흑인 여성이 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안내위원이 조용히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그 장면을 본 심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불편해할 것이 뻔했거든요. 그날 밤 심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1880년 심슨은 더 큰 기회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13번가 장로교회. 뉴욕, 미국 최대의 도시. 더 큰 교회, 더 많은 영향력. 이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는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루이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이민자들. 이탈리아인, 중국인,
아일랜드인 유대인. 그들은 가난했고 절망적이었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슨은 거리를 걷다가 한 중국인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심슨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저스? 노노. 뉴욕 한복판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 이 도시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심슨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편한 교인들에게 편한 설교를 하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이게 제가 목사가 된 이유입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881년 초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가벼운 피로였습니다. 좀 쉬면 되겠지.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고 설교 중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찰이 끝난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슨 목사님, 당신의 심장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과로가 원인입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약으로는 안 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시고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0살까지 살기 어려울 겁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살. 지금 38살. 고작 2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목회냐 생명이냐? 심슨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뉴욕의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이제 막 당신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왜 지금 죽어야 합니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식을 위해 해변으로 가기로. 그리고 1881년 8월 그 해변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881년 8월 뉴욕 근처의 한 해변 마을. 심슨은 혼자 작은 오두막을 빌렸습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2년. 고작 2년 남았어. 그동안 뭘 했지? 편한 교인들 비위나 맞추고 체면 차리고 진짜 복음은 전하지도 못했잖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제대로 당신을 섬길 기회를. 어느 오후 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해변을 걷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울었고요.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는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래에 얼굴을 묻고 그는 울부짖었죠. 제게 시간을 주세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전하지 못한 복음이 많습니다.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평화가 밀려왔어요.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슨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이게 뭐지? 그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뛸 수 있었어요. 심장이 멀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춤을 췄습니다. 혼자서 웃고 울고 감사하며 예수님은 단지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몸도 치유하시는 분이야. 그날 저녁 오두막으로 돌아온 심슨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예수님의 구원이 영혼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날 밤 심슨의 신학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인적 구원자시다. 영혼도 몸도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이 경험은 그에게 또 다른 고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칠 후 심슨은 성경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침례. 그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로교 전통에 따라. 하지만 성경에는 믿음 다음에 침례라고 나와 있잖아. 유아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장로교 교단은 어떻게 되지? 내 교회는? 내 명성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1881년 10월에 어느 일요일, 심슨은 조용히 한 침례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하지만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뭐? 심슨 목사가 침례를 받았다고?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로 갔어? 배신자야? 장로교 교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료 목사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심슨 형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떠나면 당신의 목회는 끝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13번가 장로교회의 장로들도 그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우리 교회의 체면이. 심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하지만 교단의 규칙보다 진리가 우선입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심슨은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안정적인 목회, 교단의 지지, 명성, 재정적 안정. 이 모든 것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1881년 11월 심슨은 13번가 장로교회 강단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로 이 교회를 떠납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렵니다. 이 도시의 가난한 자들, 이민자들, 소외된 자들에게로.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갈 차례입니다. 그는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40명 정도가 그를 따라 나왔습니다. 전체 교인의 일부에 불과했죠. 하지만 심슨은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1881년 11월 뉴욕의 작은 홀. 19명이 모였습니다. 심슨을 따라 나온 사람들의 일부였죠. 돈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계획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전. 심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교회입니다. 부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 편한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에게, 중국인들에게, 흑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곳으로. 심슨은 진짜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 지역에 가서 서툰 이탈리아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서 중국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흑인 빈민가에 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양반이 목사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진짜로? 한 명씩
2명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홀이 꽉 찼습니다. 더 큰 곳으로 이사했죠. 그것도 꽉 찼습니다. 1년 만에 수백 명이 되었고 2년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심슨은 뉴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882년 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몇몇 젊은이들을 불렀습니다. 자,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돈도 없고 신학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심슨이 웃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4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4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훈련합시다. 실용적으로, 집중적으로, 빠르게. 그렇게 비공식 선교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1883년 정규 프로그램이 되었죠. 나중에 나이의 칼리지가 되는 그 학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심슨 목사님, 당신은 정확히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로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심슨은 고민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1887년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은 답은 사중복음. 어느 일요일 그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얼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심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6살 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 내 허물, 내 모든 더러움 때문에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선결자입니다.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용서하실 뿐 아니라 변화시키십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심슨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죠. 6년 전 저는 해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저에게 2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병자를 고치신 그분이 오늘도 고치십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유? 그건 좀. 하지만 심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권능 중에.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가 끝난 후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사중복음. 이것이 심슨의 메시지였습니다. 심슨이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운동. 교파를 초월한 오직 예수님과 선교에 집중하는 운동입니다.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동남아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젊었습니다. 20대, 30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박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글을 썼습니다. 책을, 소책자를, 교육 자료를, 평생 101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쓸 뿐입니다.
그의 찬송가는 특별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깊었고 신학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가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심슨이 쓴 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것도 심슨의 작품입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0년대 초 기독교와 선교연맹은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수십 개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선교사가 중국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심슨 목사님, 이곳에서 수백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이 시작하신 이 운동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심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그는 계속 사역했습니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1919년 심슨은 76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10월의 어느 날 침대에 누운 심슨은 주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구원도 예수님, 성결도 예수님, 치유도 예수님, 소망도 예수님.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곧 만날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1919년 10월 29일 A+B 심프선은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76세. 의사들이 40살까지 못 산다고 했던 그 사람. 36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니, 진짜로 살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백인도 흑인도 아시아인도 라틴계도 모든 인종,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울고 찬송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의 제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들은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심슨이 시작한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죠. 오늘날 기독교와 선교연맹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의 칼리지는 여전히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찬송가는 여전히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책은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성결자, 치유자, 재림왕이시다. 여러분, 토마스 목사입니다. 심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한계란 무엇일까? 40살까지 못 산다고 했지만 76세까지 살았습니다. 장로교에서 쫓겨났지만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건강, 나이, 학력, 재정, 과거의 실패. 심슨은 말합니다. 그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토마스 목사님, 그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심슨을 떠올립니다. 해변에서 쓰러졌던 그 사람.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놀랍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심슨은 50대, 60대, 70대에 최고의 사역을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요? 심슨은 죽을 뻔했지만 치유받았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심슨은
빈털터리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심슨도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가? 심슨의 사중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과거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결자입니다. 현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림왕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긴급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심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심슨처럼 우리도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송하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지만 여러분, 심슨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뭘까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계는 핑계가 아니다. 질병,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가난,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거절,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실패,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심슨은 모든 한계 앞에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 질문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교단의 벽을 넘어서게 했고, 인종의 벽을 넘어서게 했고, 질병의 벽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한계를 만납니다. 토마스 목사님, 이건 불가능해요. 토마스 목사님, 당신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토마스 목사님, 현실을 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심슨을 생각합니다. 38살에 죽을 뻔했지만 76살까지 산 그 사람. 장로교에서 쫓겨났지만 전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그 사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낸 그 사람.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불가능?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나이입니까? 교육의 부족입니까? 과거의 실패입니까? 심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회입니다. 사중복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과거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성결자입니다. 현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재림왕입니다. 우리에게 긴급함과 목적을 주시고, 이것이 심슨의 메시지였고,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도 댓글로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